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네, 이렇게 불광사에서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광덕 큰 스님의 이 큰하신 큰 뜻으로 이 일찍부터 이 도심포교의 큰 원력으로 이렇게 법문을 잘 해주시고 아주 이렇게 큰 도량으로 유지해 오신 모든 불광사 주지스님이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똑같은 용성문도회 이렇게 그 해인사에 저도 용성문도로서 이렇게 광덕 큰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1999년에 광덕 큰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부처님의 32상 80종호라고 하듯이 스님의 진영을 이렇게 뵈면 정말 너무나 신심이 날 정도로 스님이 엄정하시고 아주 깨끗한 모습 그대로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70년대, 80년대에 포교하시고 불교를 가르쳤었던 그 방법이 지금 21세기에 보아도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이셨던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만 해도 이렇게 별로 아이디어가 없고 이 부끄러운데 스님께서 그 얼마나 이 불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화엄경에 대해서 우리 주지 진효 스님께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야말로 불광사야말로 화엄대도량입니다. 광덕 큰 스님의 핵심 사상이 보현행원의 정신이셨고 지금 주지스님께서 벌써 이제 600일이 다 될 정도로 보현행원품이 기도를 해오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불광사가 큰 힘으로 다시 한번 이 21세기의 새로운 수행과 정진을 이끌어 나가는 도량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 지구가 코로나로 팬데믹이 와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정진을 열심히 하셔서 일치단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혼자서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정진을 하시면서 주변과 함께 해나가면서 이렇게 이타행을 같이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타너 스님 연구를 했었는데 타너 스님이 정감록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말세가 돼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가면 숨어서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상이어서 그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이 힘든 세월일수록 불자들은 내 옆에 더 힘든 분들은 안 계신가? 내가 힘을 좀 줄 수 있는 분은 없는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인데 나만 생각하고 서로 나뉘어서 이견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불교의 근본 정신은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믿고 신의 행정해서 수행을 닦아가지고 옆에 있는 조금이라도 힘든 분이 있으면 내가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보현행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 불광사의 이름이 여러분 불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엄경과 더불어서 이 불광의 의미,
그 다음에 보현행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화엄경 공부하고 광덕큰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의 금화광덕이라고 하는 이 법포와 스님의 본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던 그 인연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인사 원담에 출가를 해가지고 해암큰 스님의 마지막 시봉 행자가 돼서 스님을 시봉을 했는데, 입적하시고 나서 염화실 2층 다락에 스님의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올라갔는데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점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시에 책을 한 권도 법어집도 내지 않으셨고, 상자 스님들께서 스님 법어집을 좀 내고자 하는데 글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책을 내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른이 70년대부터 해인사 유나 수자 시절부터 법문하셨던 걸 일일이 그 편지지에 깨알같이 직접 쓰셔가지고 법문하셨던 것들을 편지 봉투에 하나하나 넣어서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법어집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우리 의사 스님하고 저하고 이 법어집을 출간을 해야 되겠으니 네가 밖에서 그래도 글도 좀 보고 왔으니 네가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정말 스님의 법어집을 만들기 위해서 편지 봉투에 있는 원고들을 하나씩 꺼내서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법어, 그 다음에 용맹정진 법어, 그 다음에 연결식 법어, 그 다음에 외부에 행사했었던 법어를 다 분류를 하고 시간 순으로 다 분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고이 모셔가지고 대구에 나가서 그 친필본을 순서대로 복사를 다 해서, 그런 다음에 연구원을 한 분 모셔서 그걸 전부 다 워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해암 큰근 대종사 법어집이 2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광덕큰 스님의 연결사를 조계 중에 가장 큰 어른으로서 법어를 하셨던 분이 우리 해암 노중 스님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는 이제 스님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우리 큰 스님의 법문을 한번 법상에서 하신 걸 듣는 게 저의 원력이었는데, 스님이 이제 다른 많은 테이프의 큰 스님 법문을 들어봤는데 그게 광덕 큰 스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시면서 이제 법어집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법어를 연결식에 다녀오셔서 하신 그 법문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광덕 스님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너무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면서 대단한 원력으로 포교는 전체에서 1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포교 잘하시는 스님이 이렇게 일찍 가신 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고, 내가 안 갔다 올 수가 없지 그러시면서 연결식에 다녀오셨던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하루 한 끼만 먹고 적게 먹고 사는데 광덕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적게 잡숫고 일선에서 포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암 스님은 늘 그러셨어요. 수행하려면 첫 번째가 수행 5칠의 1번이 많이 먹지 말아야 했어요. 많이 먹으면 공부 못한다.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저도 골수에 사무쳤는데 광덕큰 스님께서 공양도 별로 안 하시면서 큰 원력의 힘으로 정진력으로 그걸 다 이겨내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식 다녀오셔서 법문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불광사에 와서 먼저 우리 연결식에서 해암 큰 스님이 광덕 큰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식 법어를, 연결사를 마지막 이 연결사를 끝으로 광덕 큰 스님이 답이식을 하셨습니다. 그 연결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광덕 큰 스님의 큰 뜻을 한번 다시 한번 기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금화당 대선사 영전,
금정복만의 사자가 효하고 낙동강변의 군학이 비상이로다. 만년벽암은 흘립창천하고 천추노송은 고용대군이로다. 금정의 산봉우리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낙동강변에 묻학이 헐헐 날며 만년의 푸른 바위는 푸른 하늘에 우뚝 섰고 천년의 소나무는 흰 구름에 솟았도다. 문수의 지혜요 보현의 만행이며 포교의 능사하니 무진법등이로다. 비니가 엄정하니 승가의 사표요 나가 대정이여 지혜가 명백이로다. 문수의 지혜요 보현의 만행이며 포교를 잘하니 멋진 법의 등불이로다. 계행이 엄정하니 승단의 청정한 사표요 삼매 선정에 들어 지혜가 매우 밝도다. 레야 무해하고 거야 무해하니 레야 거야 병무전도로다. 기무 거래하야 본무 생산이 직도 저리하야 화련 회드가. 오는 것도 걸림이 없고 가는 것도 걸림없으니 오는 것인가 가는 것인가 둘 다 갈팡질팡이 없도다. 이미 거래가 없어서 죽고 사는 것이 본래 없으니 바로 여기에서 스님께서는 환하게 알겠습니까? 생불생해여 탄각천지하고 사불사해여 독보 법계로다. 일남풍화한 춘유 시절에 금화선사시여 하처의 안신고 나고 나도 나지 않으며 천지를 삼키고 죽고 죽어도 죽지 않으며 법계에 홀로 걷도다. 날씨가 좋고 따뜻한 봄놀이 시절에 금화 스님이시여 어느 곳에서 편안히 쉬십니까? 하고 일화를 하시고 일할 일성에 천문계하니 1월 성수가 휘고금이로다. 한번 하를 하는 소리에 하늘문이 열리니 해와 달과 별들이 고금의 빛이 나도다. 불기 1543년 1999년 3월 3일에 조계종 원로회의장 해암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여러분 여기 앞에 첫 이 두 단락에 말이죠. 광덕큰 스님의 면모가 다 드러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광덕큰 스님은 화엄경에 입각해서 보현행원품을 가장 중시하셨고 보현행, 이타행, 보살행을 부르짖으시면서 도심포교로 나서서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화엄경 사상에 입각해서 멋진 포교를 하셨어요. 첫 구절이 금정산 낙동강 얘기는 스님의 법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산 큰 스님 범어사, 동산 큰 스님의 법맥을 이었으니까 금정산과 낙동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눈여겨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가 교우하고 군학이 비상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엄경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설주의 중심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설법에 대해서 여러 보살님들이 지금 부처님이 광명설법을 하시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주가 돼서 보살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경이 화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비와 이 실천이죠. 근데 여기에 문수보살이 사자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보현보살이면 코끼리가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군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학이라고 했어요. 광덕스님은 보현행의 최고셨습니다. 그러면 보현보살로 치면
코끼리라는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 해양 스님께서는 광덕 스님을 학에 비유하셨잖아요. 광덕 스님은 학과 같으신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죠. 문수의 지혜요 보현의 만행이며 포교에 능사하니 무진법등이로다.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만행을 다 갖추어서 포교에는 최고로 잘하셨으니 무진법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덕한 스님의 이 화엄사상은 문수와 보현, 이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계신데 스님의 가풍은 고고한 학과 같으셨다. 이렇게 해양 큰 스님께서는 광덕한 스님을 평소에 많이 보시고 너무 친하게 잘 아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율이 아주 엄정하고 아주 그 스님만 뵈면은 모든 스님들의 사표가 됐다. 믿고 따라야 되는 아주 그냥 사표가 됐다. 그리고 선정을 늘 닦으셔가지고 항상 지혜가 밝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2월 말에 입적을 하시고 3월 초에 연결식을 할 때 따뜻한 봄날이었단 말이죠. 스님께서는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이 생사가 없는 그러한 이 적정처에서 따뜻한 봄날에 금화선사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법문을 마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의 이 법화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죠. 고금에 빛나듯이 스님의 법화는 영원히 빛난다. 이렇게 연결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광사와 우리 모든 불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광덕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화엄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화엄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교 공부하다가 노장을 공부하면 유교가 시시하고 노장을 공부하다가 불교를 공부하면 노장이 시시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가도 화엄을 공부하면 이제 이게 진짜 경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이 이 불교 공부를 위해서 교황만 하다가 참선을 해서 선어록 조사스님의 어록 지금 보신 이 법어 같은 게 이제 조사스님의 어록 아닙니까? 이런 큰 스님들의 법어를 보면 또 교학도 시시하다. 참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학과 참선이라고 하는 교와 선의 딱 중앙에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 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요. 제가 출가를 할 때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출가를 해서 우리 여사 스님이 동국대에 가라 그럴 때 제가 안 간다고 선원에 가겠다 하니 그러면 경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강원에 가겠다 했더니 기어코 동국대를 보내시면서 니는 한문을 좀 볼 줄 아니 마음대로 가서 경을 좀 보라 그래요. 그래서 동국대에 와서 경을 보다가 그때만 해도 우리 은사 스님이 큰 불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매주 내려가서 금요일 저녁만 내려가서 월요일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불사를 도와드리고 그렇게 1, 2, 3학년을 다녔습니다. 전남 보성의 봉갑사라는 데를 매주 다녔어요. 그러는데 3학년이 됐는데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화엄학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화엄학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제가 은사 스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도 이제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화엄경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일정한 기간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냥 화엄경에 그냥 푹 젖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화엄경에 아주 몰입해서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화엄경을 타너 스님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 타너 스님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지요. 그걸 보다 보니까 화엄경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화엄경 독성하시다 보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떨 때는 망망대해에 이 등불이 없이 내비게이션이 없이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역대 큰 스님들의 화엄학이었어요. 화엄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약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 국사의 뭐 소초에 나오는 현담을 본다든지 당신이 말씀하셨던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현담이 이제 현판할 때 매달 현자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타르스님 본문 테이프를 막 구해서 들으니 이거는 미리현이다, 미리현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사전 찾으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맨 앞에 화엄경 전체를 보는데 중심 핵심으로서 요거를 읽어라, 미리 읽는 거다 그래서 미리현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화엄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핵심을 이해를 하고 화엄경을 봐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 강원에서 1년 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대학원도 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강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화엄경이 부처님 설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다 부처님 말씀이지 그게 뭐 부처님 말씀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엄경에 대해서 이해를 다들 잘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하면 이 화엄경은요 불광입니다. 불광. 이 불광사의 불광. 이게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들어 계셨어요.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한마디도 설하지 않고 광명으로 빛으로 방광하셨어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8종 삼매가 있고 10종 방광이 나옵니다. 8번 다른 삼매에 드셔요. 다른 삼매에 드셔가지고 방광을 10번 방광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법성계에 나오듯이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집에 돌아갈 때 자기 그릇만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화엄경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광명변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화신불이 선정에 들어서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선정 상태에서 광명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빛으로 설법하셨어요. 빛으로 설법하니까 내용이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걸 말로도 다 설명하려니 그렇게 화엄경처럼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핵심은 선정에 들어서 방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보고 난 다음에 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선하고 화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방광하신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못 알아들으니 보영보살이 설주가 돼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방광하시는 건 이러한 내용입니다. 문수보살이 나와서 지금 방광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아미타경 그러면 불설 아미타경 이렇게 돼 있듯이 부처님이 직접 설해주시잖아요. 화엄경은 그것이 아니라 설불경입니다.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방광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해주는 겁니다. 누가? 보살님들이 설주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발 밑에도 방광을 하셨다가 발등으로 방광을 하셨다가 무릎으로 방광을 하셨다가 백호로 하셨다가 이빨 사이로 하셨다가 막 방광하시는 장소가 달라져요. 그러면 중생들은 못 알아보는데 보살님들이 그걸 다 아세요. 무릎으로 방광하시면 무릎은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하니까 이거는 십회양품이구나. 십회양품이니까 얘 중도설법이구나. 중도설법이니까 하늘로 치면 도설촌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다 아셔서 일체의 내용들을 보살님들이 설법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화엄경입니다. 그러니 방광하신 시간은 짧아도 내용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광명설법이기 때문에 광덕큰 스님께서 여기를 불광사다 이렇게 이름 지었을 때는 선정에 들어서 열애가 출연해서 설법으로 방광을 하는 겁니다. 열애 출연품은요, 나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출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
내 속에 있는 청정법신이 바깥으로 출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핵심은 중생이, 일체 중생이, 일체 법부가 다 대심본부입니다. 큰 마음을 품고 있는 본부입니다. 아주 화엄경은 사상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상입니다. 어째서? 불평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 신중탱화에 보면 백사의 화엄성중들이 거기 나옵니다. 주산신, 주수신, 주공신 다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화엄신중도에 성중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장님한테는 절하지 않는다. 스님들은 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불에서 부처님이 돼야 될 텐데 신장님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 못 됐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화엄은 사상이 다릅니다. 시현신중입니다. 시현. 드러내 보여줄 시자에 드러날 현자. 여러분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대중들은요 모두가 불보살님입니다. 그런데 잠시 몸을 시연해서 중생의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살의 몸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장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동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야차, 용, 마우라가, 김나라 다 불보살님인데 그렇게 드러내서 보여줬을 뿐입니다. 중생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그야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중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보살님입니다. 불보살님이 그냥 그렇게 몸으로 놔두셨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으셨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등각보살입니다. 여자는 성불 못한다. 법화경처럼 한번 8세 용녀가 성불을 하는데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남자 몸을 한번 바꿔와야 부처가 된다. 화엄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성의 몸으로 와준 겁니다. 불보살님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은 성인을 낳아주기 위해서 여성의 몸으로 와주신 불보살님입니다. 이게 화엄경 사상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등각보살에 계신 겁니다. 한번 그냥 몸으로 와주실 필요가 있어서 와주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의 사상을 보면 범부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범부가 아니에요. 그냥 범부의 모습으로 일부러 그렇게 화연해서 와준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럼 화엄경 공부하고 계시면 이 세상 모든 분이 부처님이 없어요. 부처님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화엄경 공부하시다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끊임없이 리바이벌이 됩니다. 용 그러면 10분을 맞춰놨고요. 주산신, 주순신 그러면 한 10분씩 다 맞춰놨어요. 야 이거 지루하다고 처음 느껴집니다. 화엄경 독송할 때. 그거는요 지루하다고 느껴진 분들은 거의 다 끝까지 안 읽어본 분들이에요. 독송을요 화엄경 독송을 끝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10분이 안 나오면 심심해서 못 읽어요. 10분씩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 1배만 하지 왜 3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왜 합니까? 끊임없는 반복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 세계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은 말이죠.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10수에 맞춰놨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걸 둥글 원자 원수라고 해요. 그래서 1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원교라고 하는 게 둥글다라고 하는 뜻이 모양이 둥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엄에서 말하는 원이라는 뜻은 모양이 끊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모양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양에서는 천원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겉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어. 네모난 줄 알았어. 이러고 막 비난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천원, 하늘은 모양이 끊어졌고 지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 뜻입니다. 화엄경은 모양이 끊어진 세계입니다.
언어 문자가 끊어지고 생각과 모양이 끊어진 세계, 광명의 빛만 있는 세계, 선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과 광명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적광전 이렇게 합니다. 고요할 적자에 빛광자에서 적광전. 선정과 광명입니다. 화엄의 핵심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근본 자리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선정에 들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늘 광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번뇌가 많고 무명심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번뇌, 무명, 욕심, 한 생각 일어날 줄 아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도광명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광명의 지혜에서 나왔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게 다 광명이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원각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변호공이, 그죠? 각소현발이다 그랬어요. 각소현발. 이 온 세계, 호공 세계가 각이,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깨달음의 소산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가 나와서 이만큼 됐겠습니까? 이 법당 하나 지을 때 이 건축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말이죠. 각의 소관, 각소현발입니다. 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러면 이 건축을 할 수 있었던 분이 성불에서 부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분도 깨달음을 하나에 가진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근본 선정과 근본 지혜를, 광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십신입니다. 일체 중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부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게 10가지 단계 중에 십신, 완벽하게 믿음이 갖추어졌을 때 그거를 십신이 십주 초주로 넘어갑니다. 십주, 십행, 십행, 십지, 등강, 묘각 할 때 십주 초주로 딱 넘어가면 그 초주가 발심주입니다. 그게 발심주입니다. 그걸 발심이라고 해요.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없다는 걸 믿어 의심을, 조금의 믿음이 의심이 없는 것을 완벽하게 믿어서 발심한 것, 주했다, 머물렀다. 그게 초발심주입니다. 초발심주가 되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그게 바로 정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어 의심치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화엄경은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된다는 거예요. 십행, 십회양, 십주, 십지, 등강 묘각까지의 그 힘은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 종교는요, 수행도 별로 안 하는데 저렇게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신이 도원 공동모라 나오잖아요, 현수품에, 화엄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나 이외에 전부 돌아다니는 건 전부 부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모든 게 그냥 부처로 이렇게 볼 줄 아는 거, 이게 그냥 화엄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생깁니까? 중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는 그 어떤 물도 가리는 법이 없어요. 삼류, 일급수, 삼급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아무리 오염된 물이 와도 말이죠. 화엄의 바다의 세계는 거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화엄 세계 딱 들어오면 짠만 한 번만 딱 내줍니다. 그걸 일미라 그러고 그걸 바로 이 바다에 비유한 해인산매라 그래요. 바다에 도장을 찍은 산매라 그래요. 모든 일체의 산매들은 백천산매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그냥 설명해라 그러면 해인산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인산은 거기서 온 겁니다. 네. 우리 마음은 같은 겁니다. 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광이라고 하는 뜻, 우리 광덕근 스님이 이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걸로 온 세상에 불법,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마하바냐 바라밀이 지혜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선정에서. 선정을 통해서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가 광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시절에, 무불시대에
부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늘 광명설법을 해주고 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 봄이 되면 삼라만상에 벌어지는 모든 자연이 이 법 그대로 광명설법을 해주고 있다. 이게 화엄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간직하면 그 다음부터는 딴 건 없습니다. 이제 자비보살행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에게 법을 설해주는 거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고 함께 수행하는 거고 힘든 분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화엄경을 해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십수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동양의 이 화엄경 불교를 제외해놓고 최고의 가르침이 주역이랍니다. 타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문왕팔계라고 하는 건 주역이란 말이에요. 수가 9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9수의 세계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둑도 9단, 태권도도 9단까지밖에 없어요. 10단이 없잖아요. 근데 화엄에는 10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세계는 10수가 펼쳐지는 세계다. 그래서 타노 스님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온다. 화엄의 세계가 오면 10수가 오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원만수가 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혜를 터득한다. 그게 화엄의 사사무예법계다. 장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 나라고 하는 장애가 없어지잖아요. 모두가 부처니까. 그렇게 돼서 광명은 모든 걸 광명은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장애가 없으니까.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의 세계가 펼쳐진다.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핸드폰 이게 앞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화엄의 세계 아닙니까? 이 속에 모든 세계가 들어왔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거 그냥 바로 이해합니다. 그냥 화엄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법회를 하면 온 세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미산을 콧구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수미산을 콧구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실제 밖에 수미산을 갈아가지고 콧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윈도우 창을 수없이 많은 창을 열었다 닫았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온 세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장애가 없잖아요. 이게 사성우회법계입니다.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건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광명의 빛의 세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모든 중생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중생이 없어요. 대신 본부 다 깨달아 있는 불보살님만 있을 뿐이지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상만 버리면 됩니다. 네. 화엄에서 말씀하시면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일체가 함께 가는 그 함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발심하시는 게 한 분의 발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주는 게 화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요 초발심주에만 들어와도 성불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일주문을 저 밑에까지 그냥 내려다 준 겁니다. 이 안에만 들어오면 다 부처가 된다. 발심만 해라. 발심만 하면 된다. 오늘부터 당장 수행해서 발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구조가 제가 이렇게 해서 화엄학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청량국사는 7처 9회 39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통현 장자는 10처 10회 40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10수에 맞춰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통현 장자가 잘하신 것 같아요. 타노 스님이 통현론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10군데에서 10번 설법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10번 7초 9회라 그러면 7장소에서 9번 설법하셨다라는 게 구체적이 되잖아요. 근데 10곳에서 10번 설법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상주 설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설법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곳에나 설법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통현 장자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보살 영락경이라는 그 경에 화엄경에 경문은 없고
품 이름만 있어요. 불화산매품이라고 하는 불화산매품이라는 품 이름만 있는데 이 품을 기어코 집어넣어가지고 39품이 아니라 40품이다. 그리고 불화산매품을 설법을 했으니 9회 설법이 아니라 10회 설법이다. 그리고 장소의 설명을 보강명전에서 3번 설법한 게 아니고 이 10초로 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화엄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경전 이해가 다 잘 됩니다. 법화경하고 똑같습니다. 법화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은 부채를 쫙 펼치면 화엄경이 되고요, 이걸 딱 접어가지고 요약을만 딱 해버리면 법화경이 됩니다. 네. 쫙 펼치면 온갖 세상이 다 펼쳐졌다가 딱 모으면 법화경이 딱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처 3회 설법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한번 설법합니다. 영축산에서. 영산해상에서 설법을 쫙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성이 다 가지고 있다. 니네들이 다 붙여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다 퇴석했어요. 못 믿겠다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설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 증명을 하기 위해서 허공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설법을 합니다. 모든 대중들을 갑자기 하늘에 공중에 붕 띄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설법을 듣습니다. 그게 견보탑품입니다. 불국사의 다보탑이 그겁니다. 하늘로 공중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부처님과 대중이 같이 올라갑니다. 니네가 부처가 아닌지 맞는지 한번 증명을 내가 해보일게 해가지고 하늘에 허공에 딱 올라갑니다. 허공에 딱 올라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이셨던 연등 부처님이 증명을 해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땅 속에서 연등불이 확 종지용출이가 솟아올랐어요. 허공에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딱 올라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이 맞다. 일체정성이 다 부처가 아님이 없다. 그래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석가탑 다보탑입니다. 다보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아니라 다보부처님이 다보열애가 그거를 설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요, 다보탑이 허공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높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계단으로 연화교, 칠부교, 백운교, 이 초공교, 백운교에서 계단을 전부 다 구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산 위에다가 저 위에 올라가서 석가탑, 다보탑은 3층만 딱 하면 허공에 떠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데가 구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보탑은 작지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다보열애가 화려합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불교 미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탑이 다보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설법을 다해서 증명을 했잖아. 너희들이 본래 부처가 맞잖아. 이러시고 나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시 설법합니다. 그래서 지상설법, 그 다음에 천상설법, 지상설법. 장소는 지상과 천상밖에 없어요. 2처에서 3회 설법이에요. 법화경은. 화엄경은요, 7처 9회가 됐든 10처 10회가 됐든 똑같습니다. 보강명전 제침에 극고도고 나와가지고 이제 땅에서 설법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설법이 올라갑니다. 그죠? 수미선상, 그게 이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제 천상 설법을 쭉 하시고 다시 이제 내려오죠. 입법개품 하실 때는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상에서 설법하고 허공에서 설법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세계에 대한 설법을 다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는 게 다 부처의 삶이 아님이 없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가장 높은 지혜를 다 갖추고 선정을 다 갖추고 다 해가지고 끝까지 높은 세계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어디로 왔느냐?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여기에 있는 부처님들한테 불보살님들을 공경하고 잘 모셔라. 이게 보현행원품입니다. 이 화엄경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십수를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을 독송을 많이 앞으로 보현행원품을 시작으로 이 불광사에서 다시 한번 광덕큰 스님의 깊이 있는 이러한 포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보현행원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마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늘 이 염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화엄경을 이제 점점 확장시켜서 화엄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느껴집니다.
다른 경을 읽으면요, 뭔가 이론이 많고 복잡해요. 근데 화엄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읽으면요, 화엄경에는 나쁜 단어가 없어요. 아름다운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열수에 맞춰놨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 속으로 이제 쑥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원만수에 맞춰놔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에 막 신심이 일어나고 갑자기 천상에 갔다가 모든 불보살님을 만났다가 막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수없이 많은 자기의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걸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검했던 게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선문용성에 보니까요, 천년지에 800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년된 땅에 주인이 800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벌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천년된 땅에 주인이 800명이라는 건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2년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선의 어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화엄경에 보니까 주지신, 주산신이 있던데요. 그렇죠? 여러분, 땅 주인이 사람입니까? 땅 주인은 땅이에요. 부동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도 내가 그게 주인이 아닙니다. 땅 주인은 땅입니다. 잠깐 한 100년, 많이 그 땅 가지고 있어봐야 100년 전세 사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부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바깥을 보고 따라다니지 말아라, 외부를 쫓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화엄에 나온 뜻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광명,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선정,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본의 고유가 나한테 다 갖춰져 있다.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처이니 함께 일구어 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화엄경을 읽으면 다른 경전은 혹시 보다 보면 모르는 게 있어서 막히고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화엄경은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조금 펼쳐놓으니까 넓지요. 내용이 많지요. 그러나 이걸 읽다 보면 읽고 읽다 보면 나중 가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많이 읽은 분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좋다, 그것도 됐다,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세상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부처님이 없다. 다 하나의 선지식 아님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화엄경을 많이 읽으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넓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화엄의 근본 뜻입니다. 이게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화장장엄으로 돼가지고 일체의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광명을 가지고 본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딴 데 가서 찾을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임재선사의 수처잡수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의 본래 주인공이 되라. 이런 내용들, 무위진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화엄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고갱이만 똑 뽑아가지고 한마디로 읊으면 이제 그런 선어록이 되는 겁니다. 그걸 펼쳐서 놓으면은 한량없는, 중생들의 수가 한량 없잖아요. 늘 불가설전, 그죠? 미진수, 중중무진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한량없는 중생들이 지금 다 같이 부처의 모습으로 다 와 계신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보현 행원품을 해서 조금 더 화엄경을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봐도 화엄경은요 많이 독송하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소리내서 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늘 불광사에서 오셔가지고 못 오시게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늘 같이 매일 화엄경을 독송하십시오. 알거나 모르거나 무조건 하다 보면 원만수가 딱 돼서 10주, 예를 들면 10회 뭐가 딱 차잖아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빵 터집니다. 화엄경은 빵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공부가 여기에 있다. 우리 불광사의 광덕 큰 스님의 뜻은 여기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 공부를 이와 같이 잘 하셔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걸로 말이죠. 우리 화엄경 이 보현 행원품 팬데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처음 생겼을 때 한 분, 두 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 퍼져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불광사에서 시작하는 보현 행원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점점 퍼져나가서 불자 여러분들부터 해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민족과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 하나님이 없으니 무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롭게 서로 이롭게 하는 보현행의 보살행 1승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이 땅에 펴는 것이고 이 불광사의 광덕 큰 스님의 뜻을 잇는 것이고 우리 지금 주지 진효 스님께서 큰 원력으로 이 공부를 해서 원력을 지금 세우셔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래서 여기 앞으로 열심히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화엄경 공부를 해보니까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잘 없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해볼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타너 스님 테이프를 다 찾아 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화엄경을 조금이라도 쉽게 어떻게든 전달해 드릴 수 없을까?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매일매일 마하바나 바라미를 그냥 소리 높여 외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이 공부하는 분들 옆에 오면 힘을 받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봉상 되도록 힘 있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불광사 화이팅!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